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좋은 태도의 사람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이자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예배당도 가질 수 있다. 값비싼 파이프 오르간도 실력 있는 찬양대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다. 성령의 부재를 임재로 바꿀 만한 기계적인 방법이나 수단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만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도를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명명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는 진귀한 그 열쇠를 헛되이 묵히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황금 열쇠가 되는 걸까?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땅을 진동시키고 모든 복을 다 받는 통로가 되는 이 기도가 무엇이길래 믿음의 대선배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황금 열쇠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향한다고요. 그러나 마음이 향하는데 몸이 안 향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태도는 마음가짐이며 자세이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태도는 어떻다고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그런데 내가 요즘은 태도가 조금은 불량한데요. 예, 그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눈이, 그리고 내 몸이 주께로 향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지미 두란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시애틀 병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쇼를 출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쁜 스케줄로 인하여서 10분 정도만 제가 순서를 하겠습니다라고 쇼 기획자와 의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둘한테가 원맨 쇼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환호하지요. 그렇게 1시간여의 쇼를 끝내고 내려오자 무대 뒤에서 쇼 기획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10분만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이 둘한테가 조용히 무대 맨 앞줄에 상위 용사 2명을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여 팔을 잃었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왼팔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 사람은 자기의 왼손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오른손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열렬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이 둘한테가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눈에 띄든지. 그래서 둘한테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럴 계획이었는데 저 팔없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듯 나를 향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성전 벽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주께를 향한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에서 건져내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키시고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아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중보기도 하자고 지난 36번을 무려 19년 가까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몸이 주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라는 이 말에서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왜 부족이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저런 어려움들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 내 지선이, 더 나아가 내 몸이 주께로 향하는. 두 번째로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라고 하는 말에서 이 간구가 뭐냐 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을? 모든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그래서 어떻다고요? 사건에 대하여서는 모든 것이고 시간에 대하여서는 항상인 거예요. 쉬지 말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상담하듯이 조목조목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아뢰일 때에 내 아뢰는 말에 대하여 들으시는 분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매우 젊었을 때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저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제법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그때 32살에 불과했는데 목사이기에 제가 날짜를 빨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분은 10마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수술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건강하게 되었어요. 내 의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 사람이 내 속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높은 사람이 내 속사정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만 하여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한 나라의 왕이
내 원통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수지 맞은 건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내가 아랠 때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귀담아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다 들어준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인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아랠 때에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아랠 수 있다고 한다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아랠 때에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아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아뢰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기도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폼 잡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좋은 말, 멋진 말, 웅장한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누구한테 하듯이, 엄마한테 하듯이. 그때 내 엄마는 가끔 귀찮아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야기에 대하여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도 혹은 잊어버렸던 그 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도는 뭐라고요? 아뢰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기도는 문제 해결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다시 6절을 보면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니, 왜 뚱딴지 같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해놓고 그것이 염려 때문에 아뢰는 것이라고 또 아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예고가 뭘까요? 이것은 유카리스 티아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라고 하는 말이 되죠.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겼어요. 그러면 맡은 이가 누구이기에, 위에 계신 분이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맡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만 승불하지 말고 감사도 승불하라. 기도는 뭐로 하는 거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다. 이것이 기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이고 또 기도하면 받는 응답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가 돼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를 좋아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한 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가 뭐냐? 그거는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변하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KBS 국제협력단에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 예수를 만나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만든 게 예수전도협회. 지금도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소한 문제였지만 서로 의견이 틀려 싸웠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말을 잘하니까 어찌되었건 아내를 이겼어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결과는 자신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자방에 들어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지금 이겼다고 이곳에 와 앉아 있느냐? 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병을 아느냐? 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상처를 아느냐? 하나님의 엄한 질책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은 말로 이겨 먹었는데 자신의 말로 자신의 아내는 가슴에 멍이 들어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상처라고 당신의 병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앉아있던 그 책상의 의자에서 일어나 건너방으로 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말로 이겨놓고 상처 다 주워놓고 일처리 다 된 것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다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변하는 것. 기도하다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했지요. 자식의 속썩이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이는 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돌이키게 되잖아요.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 없음은 그 사람에게 거의 저주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기도 있음은 그 문제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역사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기도하는 문제 또 기도하는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제 마음속에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뵙기 전에 그 교회에서 한 13년간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13년을 있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13년을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사역 12년이 지날 때쯤 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한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는 나갑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나갑니다. 예? 그랬더니
내년에는 교회에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사역 일정이 나오고 저는 옮겨야 되는 처지가 되었죠.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학을 가든지,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존 교회에 청빙을 받아 또 담임으로 가든지,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던 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 목회 정신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존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곳에 제가 여러분들을 오게 된 거예요.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튼 이 자리는 제 자리는 본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청빙이 되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내년에는 나갑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내년의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저도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21살에 예수를 만나고 22살에 예수님께 제가 제 생애를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는 23살에 이 이야기는 지금 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제가 종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거예요. 제가 목회한 동안은 제가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0년 가까이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치를 안 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제가 당회를 지난주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잘하는 겁니다. 장모님 정치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안 됩니다. 정치가 총회 혹은 노예에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회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에 목숨을 걸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에 여념이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23살에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누가 아마 깜빡 자거나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40년 가까이 하나님이 지켜주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학을 결정했던 때가 대학교 4학년 때 1984년 8월이에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는 지난 날들에 그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을 못 이긴. 기도는 그렇게 쉽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응답이 조금 더딜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도 있으신 듯해요. 저도 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려 120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거를 무려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압축되어서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제 아내하고 제가 기도 제목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120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져 있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다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나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한 성품을 얻게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무나도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귀한 게 뭐예요? 그건 기도하는 성품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응답이 있으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응답을 교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 그랬어요. 이 자문의 말씀인 거예요.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성품의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일들로 나를 기도 자리로 초청하실 때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뭐가 있다고 폼 잡지 말고 바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한번 바쁘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바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로 한번 낮추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아직은 살아있고 또 아직은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 그것이 나로 기도하는 기회인 거예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을 대면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생수를 목을 축이며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이 한국에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고 또 성자로 불리는 분이 이 장기려 박사잖아요. 적십자가 있는 것처럼 청십자 운동을 하셨고 또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비 혹은 병비를 못 내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병원 뒷문을 열어놓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여러 관계, 여러 관로를 통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하며 자기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순서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평생 독신으로 자기 아내를
기억하며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잖아요. 오직 믿음의 그 힘으로 말이에요. 환자들이 혹은 이런 병 혹은 저런 수술로 아픔을 호소하면 산 사람이 아픈 법이지요. 그렇게 공감하며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던 분이셨죠. 여러분, 사는 것은 어쩌면은 아픔을 갖고 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프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기에 고통을 겪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염려 혹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고난을 많이 겪어야 천국에 들어가리. 바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진짜라고 하는 증거임을 생각하십시오. 아무튼 빌립보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들에게는 개들과 같은 이당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헤집는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개와 같은 이단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대하여야 됩니다. 말씀을 한면으로 보면 오해합니다.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이단자들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4장 2절에 보면 교회의 개척 멤버였던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었죠. 잘하려고 한 것은 있었지만은 그런데 다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 니나 안 다니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을 바에야 아마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빌립보 교회 안에 염려가 되었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저들은 그 가난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갚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나는 구제하며 살겠다. 그래서 전도만큼이나 강조하고 선교만큼이나 강조하는 것은 저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기본이거니와 30분의 1조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 죽기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일부러라도 베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떨어진 이삭은 일부러라도 줍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영적으로 받은 은혜이니까. 저 사람도 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잖아요. 무지개 재활원에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한마디가 그겁니다. 너만큼 살게 해주는 것이 구제다. 그러므로 구제는 동량이 아니다. 너만큼 살게 해주는 것이 구제다. 그것이 영적으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책임이고 그것이 의무이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 저들은 구호헌금, 구제헌금을 내어놓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그들이 솔선수범합니다. 그러나 한다고 해서 마음의 부자라고 해서 현실의 그 아픔들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죠?
많아도 걱정이고 없으면 더 걱정이고, 부유해도 걱정이고 가난하면 더 걱정이고, 어떤 애는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겪어보아요. 불행을 지나서 그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 여러분, 오란 데가 없는 줄 알아요? 갈 데가 없는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고통 중에 대고통은 이 가난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걸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의 걱정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 앞에 바울은 겁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아, 바울은 성격이 본래 저렇게 무대뽀구나, 혹은 그냥 대충 막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염려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염려가 마음을 나누고 그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걱정 때문에 발잠을 설칠 수밖에 없고, 혹은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고, 또 혹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음을 직감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안. 이것을 예전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오늘 세 번역에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좋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위로부터 봄비처럼, 위로부터 햇살처럼,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어떤 마음이었는데, 염려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마음인데, 걱정 때문에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이 다 녹아서 더 이상 이루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위로부터 뭐가 임한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평화가 언제 내가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이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의 살아가신 손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변하죠. 환경이 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우선,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응답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이 지켜주신다는 용어는 군사 용어예요. 로마의 그 군사가 자기의 진지를 지키면 누가 틈타겠습니까? 누가 그 진지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지를 누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로마 군사가 지키듯이 지켜주시면 누가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뉴욕의 이 디미머 장로교회의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로 그의 저서 다수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가 20년 전이었던 2002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였던 사모가 크론병에 걸리는 일까지 겹쳤어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생각이 꿀떡 같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기간이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기에 큰 기쁨을 발견하고 고통의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니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처음에는 염려가 가득했죠. 그러나 어느 날 사모였던 이 KT 사모가 팀 켈러 목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불치병을 선고한 의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을 꼭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꼬박꼬박 챙겨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꼬박꼬박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수년 전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지난 5월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에게 임하였던 게 뭐예요? 다시 보십시오. 4장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억만금을 가졌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병신 아닙니까 그거?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그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내 기도의 가장 복된 응답이 뭐예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인 거예요. 그걸 언제 주신다고요? 기도. 그래서 이것만큼 더 좋은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태도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주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것. 내 마음이 향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 내 몸이 안 와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들어 그 죽을 병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후두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몸을 일으켜 성전을 향하여 나와 나의 면벽하잖아요. 그게 기도였으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잖아요. 그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왜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럼 바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성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일 하나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 아예 가전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여러분 그게 기도인데 기도는 나의 목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를 내 하소연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는 것인데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가져도 평화가 없으면 지옥이고 저주이고 없는 듯 하여도 있으면 좋지만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영생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까? 태도가 바뀌어야 성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 불평을 널어놓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만지는 곳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노화 증상인가요?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가 전신 엑스레이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1시간 동안 엑스레이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돌아오더니 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지는 곳마다 아픈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자가 마음을 졸이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이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픈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아픈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이 아프고, 아픈 손가락으로 다리를 만지니까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도가 나쁘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이제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7절까지 이 말씀 이제는 가슴에 와닿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울한 태도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은 더욱더 힘든 곳이 됩니다. 찌그러진 얼굴로, 환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나만 더욱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면 나만, 내 마음만 나누어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좋은 태도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주 안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그때 기쁨이, 그리고 그 극한 슬픔을 이겨내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용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태도를 취하면 그때 기도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세 가지 태도를 늘 실천함으로 행복한 신자의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친절한 얼굴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의 태도로 못된 사람 혹은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하는 태도를 꼭 갖게 해 주옵시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이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천국을 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한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좋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